6월 11절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고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아담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 계보를 이어가는 아담 족보,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낳고 죽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부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 아담의 첫 두 아들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이제 셋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쭉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900세, 그렇죠. 아담도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셋도 912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00세 이상을 우리 아담의 자손들이 살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900년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한 사람이 이제 살았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쭉 그렇게 아담의 족보들이 쭉 반복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가 죽었더라. 또 이렇게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이제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다가 그 흐름이 이 에녹의 때에 깨집니다. 그 흐름이, 그 족보의 흐름이, 그 족보의 기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 에녹의 때가 와서는 바뀌죠. 깨지죠. 그 족보의 흐름이. 한 가지 되게 특이한 점은 이 에녹의 족보를 보면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 죽었더라가 아니라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은 거죠.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에녹의 죽음을 이 창세기의 저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오늘 이 족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또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우리가 남겼든지 간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또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사실은 낳고 죽고의 패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죠.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다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고 죽었든지 간에 결국 인간의 족보를 쭉 따지고 보면 낳았다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결국은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몇 년을 살든 무슨 업적을 나눴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결국 낳았다가 죽었더라로 귀결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100년을 살았던 900년을 살았던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겼든 결국에는 낳았다가 죽었더라 이것이죠. 그게 사실은 이 모든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가두고 있는 패턴입니다. 저주죠.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태어났어도, 화려하게 살았어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았어도 결국에는 죽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아래,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갇혀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아담의 족보는요, 이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무리 화려한 하루가 오늘 예비가 되어 있다 한들 결국 우리는 다 죽음의 저주 아래 죽어가고 있는, 죽음으로 끝날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이 족보는 인간의 삶의 본질,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런 화려한 기준과 상관없는 인간, 사람, 인생의 실존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구별된 삶이 나온다. 구별된 삶이 있다. 모든 인간들이 이와 같은 죽음의 저주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죽음을 곱하기 0이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슨 인생을 살아도 곱하기 0이다. 결국은 0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죽음의 패턴 속에서 구별된 삶이 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죽음의 패턴을 깰 수 있는, 죽음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다. 그냥 낳고 죽는 그런 자연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그 사람의 삶에는 죽음이 없는, 그렇죠?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할 때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왜? 죽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죽음의 패턴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이 온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이 죽음의 저주의 패턴을 깨는, 우리의 가문을 흐르고, 우리의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고, 이 세상을 흐르고 있는 이 죽음의 패턴, 이 사망의 패턴, 이 저주의 패턴을 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저주의 패턴을 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이 제가 오늘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900세, 당시 900세를 평균 연령으로 따졌을 때 오늘날 100세를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이 365세는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죽은 거예요. 요절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절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주인데, 에녹의 족보에만큼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가문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의 패턴을 깨고 죽음의 저주를 깨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자, 어쩌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와 같은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었는가? 죽음의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저주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 마귀의 저주 아래, 죽음의 저주 아래 갇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다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마귀의 권세 때문에. 죄라고 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 이 죄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사탄 마귀의 죄의 권세를 끊어내셔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죄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 이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죠. 나같이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어딨냐라고 따집니다. 죄에 대한 오해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가 죄예요. 마귀는 그것을 깬 겁니다. 마귀는 그걸 속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깨기 위해서 속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란 뭐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로운 삶,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태도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이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의존함으로써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함으로써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의존을 깨는 순간 죽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예요. 이게 의로운 태도입니다. 마귀는 그걸 깬 거고요. 우리를 속여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존적인 태도를 깨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 아래 들어간 겁니다. 마귀의 저주 아래.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 몇 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음의 저주 아래 끝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저주로 끝나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존적이지 않은 태도 때문에. 바로 이 의존적인 토대, 이 의존적인 태도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게 결국은 의로운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수련회 가면,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수련회를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학생들을 다 눈을 가렸어요. 끈 같은 걸로 해서 눈을 다 가렸습니다. 전혀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눈을 가리고 안내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안내자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인도자가 눈을 가린 그 학생을 데리고 동네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경험이요, 저한테는 참 큰 경험이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완전 흑암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자가 가라는 대로만 가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경험했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완전히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분을 의존했을 때 저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의존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막 갔다? 그렇게 되면 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의존한다는 얘기고, 내가 그 사람을 의존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흑암 아래 갇혀 있으므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70%도 아니라 99%도 아니라 100% 의존한다. 그런 삶의 패턴이 마귀의 권세를 깨는 생명의 권세요. 그게 사람이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의존은 하나고, 그래서 믿음과 의존과 또 다른 동요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순종이다. 순종. 믿는다면 의존하게 되어 있고요, 의존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죠. 이쪽으로 가라면 가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지. 왜?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의존과 순종은 하나예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하면 의존 안 하는 거고, 의존 안 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의존하는 사람이고, 의존하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태초에 사람을 속여서 깬 게 뭐예요? 불순종하게 한 거예요. 불순종.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 아무리 나아도 결국은 죽는 그런 죽음의 패턴 아래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에녹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 패턴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패턴을 깨시고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죽음은 저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축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평생을 이 에녹과 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그 기록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를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아니면 그냥 죽었냐, 딱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 이게 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이 아담의 족보가 사람의 삶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아니면 죽었냐. 자, 에녹이 그렇게 365세를 살다가 요절을 했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무두셀라가,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에 28절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노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증손자로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죠. 노아가 없었다면 세상은 멸절당했습니다. 아무 씨를 말려버렸으니까. 사람의 씨. 우리 최근에 어저께죠. 어제 그제 정말 엄청난 비가 내렸잖아요.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40일을 내렸다고? 그 당시 배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신 거 하나님, 씨를 그냥. 근데 거기서 노아가 가문하는 가문을 딱 남겨두셨잖아요. 구원의 씨죠. 구원의 씨. 그러니까 다 죽는 패턴 속에서 이 죽음의 저주 아래서 다 그리고 죽어버릴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이라는 한 가정, 한 가문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을 통해서 구원의 씨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전 인생을 바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씨를 일으키시는 거구나.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만약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교회 가운데 무두셀라를 낳게 하실 수도 있고, 노아가 나오게도 하실 수가 있고, 에녹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100세를 살든 70세를 살든 3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이게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저주받은 죽음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죽음의 패턴을 깨고, 사망의 패턴을 깨고,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이 땅에 생명의 씨, 구원의 씨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32절에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슨 일을 할지, 몇 년을 살지, 어디서 살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록도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유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래서 이름은 남았어요. 근데 성도는 죽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을 남김으로써 구원의 씨를 남기는 자들이다. 구원의 씨, 생명의 씨를 남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구원의 씨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생명을 남긴다. 생명을 남긴다.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담의 족보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은 죽어서 생명을 남기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죽음의 패턴을 끊어내고 이 땅에 구원의 씨, 생명의 씨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가문,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